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0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서 7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화목 제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유형의 화목제를 소개합니다. 찬양제,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입니다. 찬양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바치는 자의 사랑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서원제는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께 뜨거운 기쁨을 표현하며 드립니다. 자원제는 한 가족이나 혈족이 하나님 앞에서 경축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또한 기쁨에 충만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제는 전병이나 떡의 소제를 드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세 가지 유형의 떡이나 전병이 묘사되는데요. 기름 섞은 누룩 없는 떡인 무교병,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인 무교 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드렸고 여기에 덧붙여 누룩을 넣은 유교병도 예물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이 전병이나 과자의 하나를 취하여 거제로 드려야 했는데 거제는 한문으로 높이 쳐들다 또 높이 올리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런 형식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봉헌물 혹은 선물의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화목제에도 동물을 제물로 드립니다. 하지만 동물은 제사를 드린 후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만일 그 제사가 찬양제, 감사제라면 그 돌려받은 고기는 드려진 제사를 드린 그날 전부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가 서원이나 자원의 제사라면 그 고기는 하루 더 연장해요.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는데 셋째 날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됐습니다. 지정된 시간을 넘기면 그 고기는 어떤 것이든 부정한 힘을 가진 혐오스러운 오염된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독특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화목제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지의 여부는 화목제의 고기를 정해진 시간에 다 먹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화목제는요, 제사 드리는 순간 내 끝나는 제사가 아니라 드려진 제물을 다 먹을 때에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목제의 목적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드려진 제물을 가족 혹은 공동체가 함께 기쁨으로 먹고 나누는 것까지가 그 화목제의 목적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12년 전쯤에 몽골에 의료팀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의료팀과 전도팀을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잡아주셨어요. 몽골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양을 도축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허럭이라는 요리를 해주셨습니다. 돌을 불에다가 아주 뜨겁게 달굽니다. 그리고 양고기를 썰어서 솥과 함께 이제 찝니다. 압력을 이용해서 양고기에 돌도 같이 넣는 거예요. 양고기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한국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양념 안 하고 그냥 고기를 드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제 양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양념도 해주시고 양파, 당근, 감자 이런 야채도 넣어서 요리를 해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양 한 마리로요 20명 이상 기쁨으로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양고기로 마을 잔치를 하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말은 서로 안 통했지만 서로 감사를 나누며 즐거워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뭐 이런 전통은 한국에도 있죠. 잔칫날이 되면 집안 형편에 따라서 돼지를 잡기도 하고 닭을 잡기도 했습니다. 가축을 잡아서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눌 때 그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이 잔치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임과 동시에 기쁨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제사입니다. 특히 감사제는 당일의 모든 음식을 소진해야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화목제로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여러분,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제물이 되심과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그 기쁨을 나누는 제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화목제물은 반드시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가족과 함께 나누시고 이웃과 함께 나누심으로써 화목제물이 화목제물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와 오늘 예수님을 나누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과 이웃과 함께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예수님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